8월 2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주님 주시는 날에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주시고 정말 이 종은 아버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른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 위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날 때 두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은 고쳐주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은 예루살렘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부터 11절은 멍에를 매지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묻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눈에 보인 것은 물건을 매매하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본문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매우 과격하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눈에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며 성전이 곧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 당국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었을 뿐 아니라 모든 제사 체계가 성경적 기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 즉 메시아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12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을 위한 행위로 표현된 비유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의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치라는 다윗의 명령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며 성전에서 고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유일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옛 제의적 장벽을 허물어뜨린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시리와 타협하고 성전 안에서 편리라는 이름으로 환전과 매매를 허용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성전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이상한 일로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이 지도자들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승인한 적도 없는 예수에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며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엉뚱한 기대와 개인적, 민족적, 역사적 선입관에 찌든 어른들의 환호보다 훨씬 더 듣기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신 곳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벽 안쪽에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이방인의 뜰 안에 형성된 이 시장은 먼 여행길을 달려온 자들의 재물에 필요한 가축과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화폐를 공급하는 유용하고 필요한 역할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이런 장사꾼들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즉 장사꾼들은 물론이고 제사를 하기 위해 온 순례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특정 위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된 제사 체제 전체, 특히 성전 구역 안에서 이런 상업적 행위를 허락한 성전 당국자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장소로 말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한 영혼을 가리켜 교회라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편리라는 미명하에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에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권위와 입지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에 비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은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건 내 욕심이야. 우린 뻔히 압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뜻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뜻과 반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언제나 정갈하고 깨끗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이 늘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쉽고 편리해 보인다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